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나는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힘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려고 교회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맞춰 교회를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몸이 움직이기에 상당히 불편했고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강단에 설 수는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놓아주지도 않았고 또 차도 다 망가졌기 때문에 도저히 예배 시간에 맞춰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빨리 연락을 해서 부목사님에게 대신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해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한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것을 전화를 받고 이제 교인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교회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교육자들도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중요한 사실을 전하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다 모인 데서 자기가 다 그 얘기를 하니까 뭐 하나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 같은 좀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집사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연락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지하라고 한 목사님이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꽃을 사들고 목사님께 문병을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감사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성도들은 벌써 다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핸드폰 다 끄고 지금 예배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봐야 전화도 안 될 것이 뻔하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이 소식을 빨리 알릴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집사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집사님 항상 예배 시간에 10분 지각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교회에 도착 안 했을 거고 핸드폰도 아직 끄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집사님한테 연락하면 이게 틀림없이 연락이 될 거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연락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도 귀하게 들어 쓰시지만 이렇게 늘 지각하는 사람도 때로는 들어 쓰실 때가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꿈이 있고 뭔가 인생의 목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내려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중심 설교 요절이 되는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예수님의 중요한 상투어가 등장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꼭 요 상투어를 먼저 쓰십니다. 지금까지 여러 얘기를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거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꼭 요 단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정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 정말 대단한 말씀 아니겠어요? 어떻게 제자가 스승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죠. 쪽에서 푸른 물감이 나왔지만 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고 말할 때 청출어람이라는 단어를 쓰죠.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고 그런 제자가 훌륭한 제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끼리 사이에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있는 이 제자들에게는 쓰기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는 말은 뭔가 좀 과장된 말처럼 들려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앞뒤 문맥을 쭉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으며 또한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예고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거처가 많이 있는데 그 거처가 없다면 죽고 그냥 끝나고 인생은 마감되는 것이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그걸 다 알려줬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는 걸 알았으면 사람들에게 천국이 없다고 알려줬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 거할 곳이 얼마큼 있다? 많다. 거할 곳이 많다. 신천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해 먹냐면 천국은 거할 곳이 별로 없다라고 말해요. 천국은 좁기 때문에 많이 못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만 들어간다 하면서 사람을 막 강제로 전도하게 해요. 왜냐하면 거기 좁아서 14만 4천 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좁아가지고 거기에 못 들어가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자 사자고는 전도합니다. 참 그 성경을 이렇게 거꾸로 바꿔놓고 사람을 이용해 먹는 이게 이제 신천지의 특징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좋다고 막 성경을 막 뒤집어 얘기하는데도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요. 성경을 바르게 알고 진리를 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더 천국이 좁아서
더 있어야 될 곳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곳으로, 천국에 집이 있는데 집이 부족해서 집을 더 지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직접 강단에서 퀴즈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퀴즈 문제를 맞히곤 했는데 사람들이 못 맞히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아무도 그 답변을 못 했는데 그 교회 관리 집사님 이덕남 집사님 분인데 그분이 다 못 맞히니까 이분은 미리 알고 있었는지 얘기 안 하다가 다 못 맞히니까 손 들고 마치더라고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해서 마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며칠 동안 지었습니까? 천국은 6일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까? 2000년 동안 거처를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6일 동안 만든 이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2000년 동안 만드는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따져봐도 이 세상보다 1000배 이상은 더 아름다운 곳이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천국은 이 세상보다 정말 수천만 배 더 아름답고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사실은 그런 뜻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죠. 우주를 6일 동안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대단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6일이라는 시간이 다 필요했을까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 만들 때 6일도 안 걸립니다. 하루면 충분히 만들 수도 하고 아니 불과 몇 시간만 해도 만들 수 있어요. 아멘? 그럼 왜 6일 동안 만드셨을까요? 오늘 일하고 피곤해서 하루 쉬었다 또 내일 또 만들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의 시간의 질서를 만드시기 위해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겁니다.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루 쉬셨어요. 그래서 7일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을 만드신 겁니다. 이 주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 주기에 맞춰서 살으라고 그렇게 6일 동안 만든 거지. 오늘 다 못했으니 또 내일 해야지. 내일 다 하고서 또 못해서 또 그 다음날 해야지. 그래서 겨우 6일 만에 맞췄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면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란 것도 그냥 천국이 얼마나 대단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2000년 동안 걸려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곳은 결코 아닙니다. 하루아침에도 천국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멘? 아멘 소리 작아들어요. 하나님은 천국을 하루아침에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여기 지금 거처를 만드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천국을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좀 지저분하고 정리정돈이 안 돼서 정리하러 주님이 지금 가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 거처가 지금 잘 정리정돈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 정리정돈하러 지금 가셔가지고 방 정리하고 지금 계십니까 지금? 그거 아니거든요. 이건 뭘 말씀하느냐? 그것은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으면 천국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집이 아무리 좋은 뭐예요?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지. 그림의 떡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사실 중요한데 천지 만물을 만드는 것보다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 살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창조보다 더 위대하다. 구원은 창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천지 만물 창조하는 건 그냥 말씀으로 간단히 창조했어요.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천 년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오실 때까지 수천 년을 준비했어야 했고,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또 구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는 데에는 수천 년이 걸려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만물이나 천지 만물, 그 천국은 그냥 말씀으로 그냥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죽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아멘?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천국은 죄인은 못 들어가요. 그 죄인이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이 회개를 안 해요. 사람의 마음이 정말 완악하고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인간은 참 안 바뀌어요. 그래서 천국을 짓는 것보다 사람을 천국 들여보내긴 것이 훨씬 어려운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교회를 새롭게 멋있게 지을 겁니다. 이 교회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짓겠죠. 그러나 이렇게 짓는 그 건물 짓는 거 얼마나 걸릴까요? 10년 걸릴까요? 20년 걸릴까요? 1년이면 뚝딱입니다. 요즘 얼마나 건물 빨리 짓는지. 1년이면 건물 하나 그냥 다 져요. 그러나 우리의 이 못된 성격 바꾸는데 몇 년 걸립니까? 1년이면 아주 그냥 천사처럼 바뀌어집니까? 안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정말 안 바뀝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잘 안 바뀌어요. 얼마나 안 바뀌는지. 내 마음의 성전이 잘 안 지어져요. 이거는 수십 년 걸려, 평생을 걸려 지으려도 잘 안 지어, 못 짓고 가는 사람들이 뭐 태반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교회 짓는 거는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제대로 세워져서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는 일, 이거는 평생의 작업이에요. 교회 건물은 1년이면 짓지만 성도들 속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은 평생 걸려도 짓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더 관심이 많고 여기에 더 주력하고 그렇습니다. 뭐 건물만 하나 지으면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1000배 1000배 어려운 게 한 심령이 예수 믿고 거듭난 심령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는 일, 이것이야말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한다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져서 천국을 너희 것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6절이죠. 다시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천국 참으로 아름답고 찬란한 곳일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목수였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도 기가 막히게 만들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장사꾼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한나라 가서 뭐 장사할 수도 없고 집질려니 실력은 없고 잘 못 졌을 텐데 예수님이 목수였기 때문에 천국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드셨을 거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일 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천국의 어떤 장소를 잘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마련하고 그 자격을 획득하게 하고 그 지위를 얻도록 하는 십자가를 지시는 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천국을 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쓰심으로 가장 중요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12절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다.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큰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 말해서 인간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관점이 있어요. 관점을 가지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관점은 뭐냐 하면 구원사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크고 작음을 언제든지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면서 저 세례 요한을 봐라. 저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키가 크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할 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한 사람이 사실 많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시키고 물세례 주었어요. 요단강에서.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집트의 바로의 학정에서 구출해낸 사람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를 통과하게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문을 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에 번제물을 태운 사람이에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세례 요한은 못했어요. 다윗은 정말 부족국가와 같은 그런 나라를 정말 초강대국으로 통일국가로 만들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추앙받는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에 비교해보면 세례 요한은 큰 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큰 자라고 했거든요. 그 뜻이 왜 큰 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사의 관점에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은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들이 다 오실 메시아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실이 아니라 오신, 따라서 합시다. 오신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아직 오지 않은 면 미래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자하고 지금 와가지고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한 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더 구약의 어떤 사람보다 큰 이유는 바로 오신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증거했기 때문에 더 크다는 뜻이에요. 더 강력하게 증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살아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일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이 사건은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를 위한 구속사건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구속사건이 있기 전의 사건과 구속사건이 있고 난 이후의 일하고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했지만 이거는 이제 장차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함으로 모든 죄를 다 속량하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행동이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 진 후입니까? 지기 전입니까? 지기 전이에요. 이건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구원 사건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이루신 사건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구원사적으로 한 단계 발전하고 더 한 단계 높아진 수준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구속사의 흐름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 전과 있기 이후는 그 값어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렇게 큰 일을 하게 되는데 큰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12장 하반부에 보면 이는 너희가 큰 일을 하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사건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이제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응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사실은 제자들이 하는 일 같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응답하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큰 일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의 사건을 이루십니다. 구속사건과 구원사건은 좀 차이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구속사건이라고 해요. 속량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믿고 받아들여서 정말 그 심령 속에 영생이 임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이것을 가리켜서는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넓은 의미에서는 다 같은 의미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할 때 그것은 십자가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주님은 지금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 인간들 사이 속에 오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거처를 예비하고 계세요. 이게 정답인데 그게 뭐냐면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자꾸만 물리적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시지 뭐 여기 무슨 우리를 여기 와가지고 뭘 하시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재림하실 때까지는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계속 예수님은 거기 앉아 계십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좌에 올랐어요. 어린 나이에 여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여왕 노릇하고 있는데 그가 왕좌에 올랐지만 거기에 앉아만 있습니까? 전국을 돌아다녀요, 여왕이.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갔다 미국도 갔다 한국에도 왔었어요. 거기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직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직임을 따라서 합시다. 직임을 받았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직을 받았다는 뜻이지 거기 앉아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오시는 것도 2번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형체로 오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셔요. 이게 뭐냐면 지금 천국의 거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나를 위해서 정말 수억을 들여서 아파트 30평짜리 만들어서 주었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천국의 거처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마운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고맙다 하는 요 정도야. 오히려 3억, 4억 이런 거 들여가지고 몇 평 아파트 사준 사람이 예수님보다 100배, 1000배 더 고마워. 이게 사람의 실정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반대거든요, 반대. 천국은 1000배, 만배 이 세상보다 더 좋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천국의 거처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1000배, 만배 더 고맙지 그 사람이 더 고마워요?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시 여겨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보냈어요. 전도하라고. 그리고서 능력을 줘서 보냈더니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병자에게 안수하니까 이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데 막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도 다 봤어. 사탄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건 내가 다 봤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어. 그건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뭔가 기도해서 병 나면 할렐루야 하고 대단한 걸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거 그럼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 정도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 이것이야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뭔가 구해도요, 기도했더니 이번에 돈 좀 벌었다. 이번에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아들이 취직했다. 이런 거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 일을 너희가 하기를 바라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천국 얘기도 하고 다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와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라는 말을 거기다 전체 가운데 요게 한 구절만 딱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중요한 것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학생은 공부하는 게 초점이에요. 공부하는 게 중심이에요. 근데 게임하고 놀러 다니고 당구나 치러 다니고 그런 거에 중심이면 안 돼요. 인생 실패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데다 중심을 둬야 돼요. 근데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게 중심이 되면 그 사람 정치가로서는 성공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와 같이 큰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셨던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도 너희가 할 것이고 내가 구원사건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을 어디에 두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 더 큰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게재할 수 있게 하는 그 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